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치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그 충청도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하셨슈? 식사하셨슈? 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죠. 네. 오늘날의 시대는 공유의 시대입니다. 배우 공유 씨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안 보여주세요? 자막 없나요?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한 박자 늦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똑같이 생겼죠? 예. 예전에는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 나만 아는 배우, 나만 아는 뮤지션, 나만 아는 공부법, 나만 아는 맛집, 나만 아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런 정보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결코 그 기술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 친구가 드럼을 쳤었는데 한국에서는 드럼으로 1인자다 하는 사람한테 드럼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수호 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너 그러면 강수호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드럼 기술을 많이 가르쳐주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신만의 기술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식당이 한 요리로 대박을 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거죠.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돈을 내라는 겁니다. 얼마 내면 돼요? 5천만 원이요. 20, 30년 전에 5천만 원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에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정보나 기술까지 그 유튜브나 SNS에 다 올립니다. 일단 요리는 이미 하나의 음식에 수십 가지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요리 초보라도 어렵지 않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이 결혼할 때 뭐 얼굴이 못생기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데 요리 못하는 여자는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 맛없는 요리는 먹기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요리를 딱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요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선생님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백종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또한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면은 무조건 서비스 센터에 갔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수리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셀프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공부나 공부 노하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비법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 것이죠. 최근에 제가 챗 GPT라는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AI 서비스인데 이런 겁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논문이나 레포트 쓸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에도 맞고 또 문법도 맞는 자연스러운 영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받으려면 모국인에게, 그쪽에 사는 그 외국인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은요, 고액의 튜터, 즉 그 가정교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 다음에 이거 영작 좀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학위를 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유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챗GPT는요, 그냥 한국어 문장을 치고 영작해줘라는 명령만 내리면 거의 완벽한 그 문법과 뉘앙스까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제 설교를 한번 쳐봤어요. 쫙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설교를 영작해줘 했더니 한 10초에서 20초 만에 완벽한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외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더라도 뭐 이제는 별로 걱정스럽지가 않습니다. 챗 GPT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오늘날은요, 공유의 시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술, 내 사생활 등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말씀은 약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의 후속편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아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 다섯 명의 남편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영혼의 갈증의 해결책은 그 남편들이 아니다, 그 남자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다, 이거라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 예수님과 여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정체를 밝히실 때쯤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정체를 밝히시자 어떤 행위를 취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뭐랬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버려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는 무언가를 했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왔던 이유가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일을 제쳐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녀에게는 지금 물을 뜨는 것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 대망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이니까요. 자, 이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동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서 좀 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는 것,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까지, 그 감정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와서 보라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듀테 이데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가 그냥 와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와서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해야 돼. 지금 너 확인 안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입니다. 아주 강하게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분 좀 와서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야곱의 우물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와서 야곱의 우물에 계실 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제자들아, 야,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이렇게 구해와라.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제 이동할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인은 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제 먹을 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거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누가 미리 음식 드린 거 아니야? 누구야? 누가 줬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때가 되려면 4달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뜨라는 그런 의미겠죠. 영의 눈을 떠서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밭이 어떻게 됐냐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4달이 남았어요. 그런데 밭이 희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밭이 희어졌다는 말은 곡식이 잘 익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 밭이 전혀 희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야, 잘 봐. 눈을 좀 들어봐라. 밭이 희어진 거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인도를 받고, 지금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희어진 밭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생명의 떡이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밭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거두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는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바로 지금 거두는 자다. 그런데 그가 싹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싹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싹스를 우리는 미리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거두는 자, 즉 복음 전도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수고에 대한 싹슨, 바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그 대가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위해서 움직여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뭡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도자로 시작합니다. 도둑이죠.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아내랑 나이 차이를 물어보면 저 몇 살 차이 나는데요? 그러면 다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아내를 섬겨주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두는 자라면 씨를 뿌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 즉 복음이 되셔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정확한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셨던 것이죠. 보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지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갈 때마다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지나가죠. 꼴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죠? 왜 지나가신 거죠? 그렇죠. 이 여인과 희어진 바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안 가는 곳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평소에 가지 않은 곳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의 밭이 더 희어진 것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보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의 유대인들보다 아니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간절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무르익은 영혼은 바로 이런 영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박복한 여인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알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누구도 믿지 않아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더니 안 믿는 것이죠. 왜 안 믿습니까? 여인이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은 다른 것이에요. 약자인 여인이 말해도, 심지어 남편이 5명 있었던 그 여인이 말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그만큼 고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희어진 밭이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겪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기술, 노하우, 심지어 우리의 사생활까지 공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공유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공유해야 되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야야야야, 내가 여기 식당 갔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맛집이나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야야야, 저 그 연예인 진짜 멋있더라. 이 드라마 진짜 재밌더라. 내가 공유해 줄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평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일지라도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공유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절망 속에서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야곱의 우물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저의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갑시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전했던 것이죠. 그거보다 급한 게 없으니까 그가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 애통했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요 2017년도에는 69만이었고요
21년도에는 93명으로 35%가 늘었습니다. 이게 21년도 통계니까 24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또한 불안장애 환자도 있어요. 2017년도에는 65만이었는데 지난해 86만까지 뛰었어요. 이것도 32.3%가 늘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 가운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인데요. 우울증을 겪은 그 20대 환자 중에 2017년도보다 2021년도가 환자 수가요 20대만 127%가 늘었습니다. 또한 불안장애 역시요 86.8%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긍정의 마인드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만 잘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을 당해도 사별을 해도 계속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계속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그 여인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리하는 뒷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이혼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결국 그 남자한테는 계속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갈증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밭이 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니까 좀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해하고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삶이 너무 고단해서 스트레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가가셔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야, 나도 되게 우울했고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으니까 내가 바뀌었어.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찬양팀 나올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세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야 며느리하고 싸웠어. 며느리가 그 말도 안 들어주고 자꾸 섭섭하게 해. 내가 뭐 먹고 싶다 했는데도 안 해주고 우울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있어. 그래요? 할아버지 심심해요? 심심하면 교회나 나가시죠. 그 소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우울하고 심심하면 교회 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심코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예상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교회 다녀? 그 교회 몇 시에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돼? 물어보는 것이죠. 소녀는 자세히 알려주면서 그 주일날에 10시 반까지 오세요. 그럼 교회 버스가 옵니다. 그거 타고 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소녀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술 담배 피우고 있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교회 온대.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가 교회 처음 가는 거니까 잘 안내해줘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소녀가
교회 버스 타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10분 일찍 나와 있는 것이죠. 양복을 촥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녀는 함께 버스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아요. 야, 나 어디로 가냐? 막 그러는 거죠. 나 처음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소녀는 전도사님께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교회 등록도 하고 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 마음이 갈급한 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정된 영혼은 지나가다가 교회 나가시죠? 라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요, 교회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즉 휘어진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된 영혼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건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문다는 축제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한 번 이상은 사람들에게 권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는 축제가 있는데요, 한번 오시겠습니까? 저희 선물도 많이 주고요, 식사도 맛있게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한 번 이상은 꼭 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랑 약속한 겁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유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보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지난 비빈 초청잔치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박병석 장로님께서 그 우리 입구 있죠, 그 CU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안내하다가 어떤 한 분 남자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저희 그 비빈 초청잔치 하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저희 그 선물도 좋고요, 또 맛있는 식사도 드립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듣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휘어진 밭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면해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나는 축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저희들 뭐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하겠습니다. 하는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면해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수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하는 영혼들 가운데 휘어진 밭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권면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문을 주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사망 생명이 왔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세상에 중요한 영혼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주님, 저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휘어진 밭으로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